오늘 고난주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맡겠는데요. 대속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속의 제물은 뭔가를 위해서 대신 속죄한다는 얘기죠.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나 대신 누군가가 종아리를 맞아주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대속 제물에 관한 이야기, 고난주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렇게 길을 여는 자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근데 침례를 베푼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하여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깝게는 예수님하고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맡은 사명을 본다면 예수님과 이렇게 한 그 짝이에요. 짝,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거라, 누구 대감 나가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길을 여는 자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길을 여는데 어떤 식으로 길을 열었냐면 침례로 길을 열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인데 침례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침례는 당연히 물이죠. 물의 침례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거든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고 예수님이 그게 주업은 아니에요. 주 임무가 아니라서 그 임무를 맡은 것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과격한 방법을 썼죠. 요즘 같으면 회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최신 방법이 있겠지만 이 요한의 당시의 회개는 그냥 욱박지르는 회개였습니다. 회개해라 뭐 안 되니까 막 더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는 막 욕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 요즘 같으면 고성방가 미친 사람이라고 신고 들어가서 수갑 뒤로 차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참 잘못한 게 많은 인생이지라고 하는 그런 기괴한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요한이 요구했습니다. 니네가 잘못했냐?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나하고 같이 물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자. 깨끗하게 너희들의 죄값을 씻자. 그래서 이제 물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침례를 주고 받으면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하던 분이 이제 요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를 열심히 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침례 요한이 자기를 열심히 하다가 이런 일을 맞았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뭘 알까요? 요한이 도대체 뭘 보고 또 누구한테 들었길래 그냥 예수님 물론 이제 친척가 아니긴 하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은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사적으로 굉장히 왕래가 잦은 이런 친척은 또 아니에요. 그 더군다나 이 요한은 이게 청년쯤 됐을 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런 이렇게 칩거하는 공동체에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예수님 못 만났는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을 보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뜸 봐라 저 사람을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라는 것으로 물침례를 줄 수가 있지만 저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당시에는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요 얘기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요 부분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알려준 게 있었습니다. 요로 한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텐데 바로 그 사람이 너는 물로 침례 주지만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침례 요한만 알고 있던 계시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떻게 세상 죄를 어린 양이 지고 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아주 고단수의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결자 해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규모도 커요. 작지 않아. 이 어느 A라고 하는 개똥이의 죄를 지고 이 어린 양이 죄값 지고 죽으러 간다. 그 대신 값 치르러 간다. 이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지고 가는데 바로 이 청년이야. 그 예수예요. 이거 가만히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줄 알아라 라고 여기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아는 겁니다. 물침례는 요한이 줬죠. 회개케 하는 물침례는 요한이 주고 그리고 세상죄를 담당할 제물은 어린 양 예수가 담당을 합니다. 또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오늘은 구약에 관해서 죄값을 대신 지고 죽는 제물이 있구나. 요 얘기를 구약에 한정해서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신약에 또 나오는 제물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심에는 오늘 침례 요한이 말했듯이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도 있고요. 오신 이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시대 때 이 제물에 관한 얘기는 성경에 어떻게 나오고 있나. 제물인데 그냥 제물이 아니라 뭔가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경을 좀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대속제물, 여기 제가 대속이 빠졌는데 대신 죄값을 지고 죄값을 담당하는 이 제물은 왜 필요했나라는 거죠. 당연히 처음부터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게 된 것은 바로 사람의 죄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아주 옛날 얘기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네가 알아서 다 먹는데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 요 얘기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중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요겁니다. 요 포인트예요. 해라,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가 있어요. 우리들 앞에는 그게 펼쳐져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룰에서 그 두 가지 갈래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이건 해라. 그리고 이건 하지 마라. 근데 여기 보면 대부분의 것은 해라. 근데 요건 안 돼. 라고 딱 찍어놨다는 얘기예요. 이 선악과에 관한 이 명령은, 규칙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굳이 왜 만들었을까라고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선택을 올바로 하길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룰을 정했어요. 그 자체를 왜? 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제 앞에 와서 아빠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 그냥 안 했습니다. 그냥 딱 맞아요. 여기 딱 정신 차리라고. 절대로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두세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둬서 못 알아듣는지도 몰라. 그런 얘기하면 저처럼 그냥 탁 정신 차려하고 딱 한번. 하나님이 명을 내려놓는 건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못하고 왜 그랬는데요? 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어쩌면 저처럼 그때그때 혼내주는 게 빨리 고쳐지는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해, 이건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50%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실 때 요거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건 자녀 교육의 50%일 겁니다. 권위를 가르쳐 주는 거. 룰에는 어느 규칙에는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그거를 지키겠어요? 그거는 그냥 그런 거고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가겠어. 결국 이래서 사단이 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되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쉽게 패스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저는 이런 얘기 참 싫어합니다. 그걸 그래서 그렇게 의문을 가져서 해결할 수 있을 그런 우리가 도전해서 그 문제가 바뀔 수 있는 권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랬으면 그런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라. 그러니까 계속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사람은 났다가 결국은 끝내라. 그러니까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의문을 품어봤자 그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이 그 시작 불신의 근원이고 그러다 보면 뭐가 오느냐면 사탄이 와가지고 결국 뭐하게 만드냐면 저도 먹고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것은요. 의문을 품때 하나님의 권위에 의문을 품잖아요. 반드시 사탄이 와서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 하나님 앞에 지울 수 없는 본인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본인이 치르고 나올 수 없는 그 중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디 보면 알고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저 밖의 세상까지 모두가 다 그 모양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룰을 정하고 해라 하지 마라 오죽하면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정해 놓겠어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너희 이거 건드리지 마라. 대신 나머지 것들은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에게 생명을 다 주게 될 거고 요거는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데 결국은 심판받아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위반을 했죠. 아까 그 위반한 원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의문을 품으니까 사탄이 와서 내가 네 의문에 대한 답을 줄게.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됐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그 다음이 주체가 안 되네. 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위치에 만약에 어느 일부분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소화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네. 눈이 밝아졌는데 왜 부부싸움을 할까? 왜 눈이 밝아졌는데 왜 막 가리고 그럴까? 숨기고 그럴까? 네, 여기는 참 언제 들여다봐도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낸 것이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이 중한죄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해법이 바로 속죄의 해법입니다. 속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두 번째 기회.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없다.
여기서 잘 진행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설교가 쭉 나가려고 했는데, 우린 이렇게 애들을 교육해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싹싹 빌면 뭐라 그래요? 너 내가 한 번만 더 용서해 줄 테니까 그 다음번에 하면 너 진짜 혼나. 이러고 넘어가요. 그 다음번에 또 똑같은 상황이 돼요. 대부분 99%. 왜 그럴까요? 왜냐면 저는 성경을 보니까 그 답을 찾았어요. 저도 그렇게 애들을 훈육하고 뭐 지금이야 이제 다 컸으니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다시 훈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욱박지르거나 막 온갖 협박과 회유로 다음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애가 아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아무도 치르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한 것의 대가를 아무도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서 잘못했어요 빌지만 두 번, 세 번째 되면 요즘 애들은 금방 할 거예요. 우리 때하고 틀려갖고. 영악해갖고 아예 그냥 잘못했다고 몇 번 얘기해주면 그냥 또 리셋 될 거야. 요즘 애들 말로 리셋. 껐다 키면 돼. 껐다 키면 돼. 근데 여기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한 번 처음 어긴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러지 마 저러지 마 하고 너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고 했어 안 했어? 다시 따라서 해봐. 막 이렇게 하고서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어.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해법을 내놓는데 여기 보니 결국은 누군가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요. 근데 원래는 잘못한 사람 자신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결국은 여기에 대신 희생해줄, 죄값 치르기 위해서 희생해줄 그 무엇인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바로 여기서 희생제물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항상 이게 뭔가 이렇게 삐져나갈 구멍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을 해도 누군가를 대신 보내서 종아리를 맞게 하면 되겠네. 누군가를 대신 하나님 앞에 보내서 그 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딱 들어가니까 그 모습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의 교회에 재림주로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보셨을 때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으면은 그때나 우리나 똑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맞잖아요. 대신 속죄 받을 만한 재물을 가져다가 대신 피를 내고 대신 살을 찢어서 불에 태워서 누구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라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율법에 나왔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신약시대는 그거를 뭘로 바꿨냐면 예수님한테 다 잘못했다고 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배려버린 교단이 하나 있죠. 그게 가톨릭입니다. 죄를 져가지고 와서 뭐 헌금도 하고 구약시대는 재물 갖다 놓고 잘못했다고 빌면 돼요. 그래서 막 그 몸부림치며 죽는 것을 보고 다음에 안 해야지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로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또 고해성사를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도 하고 그래요. 똑같아요. 결국 뭐냐면 내가 그 종아리 안 맞으면 되니까 내가 피 안 흘리면 되니까 내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없으면 되니까 그 대안으로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갖다 틀어 막아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계속 유지하냐면 내 속에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계속해서 초 꺼질만 하면 이어붙이고 초 꺼질만 하면 이어붙이고 그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원점을 해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강팍한 마음이 돼버렸어요. 아이 그래 죄 문제 얘기 나오면은 그나저나도 요즘은 죄 문제에 관한 설교도 잘 안 해. 왜냐면 그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죄에 관한 얘기는 꺼내 들지도 않고, 죄에 관한 얘기는 깊이 생각도 안 해봐. 그러니까 다른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좁은 구원의 길이 맞습니까? 잘못한 아담과 하와를 같이 한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에 이미 이제 오염돼 버린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분리시켜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떠나 보낸다고 하는 건 떠나는 사람이나 떠나 보내는 사람이나 아쉬움과 걱정이죠. 그래서 이 떠나는데 뭔가를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참 머릿속에 지나가셨겠죠. 그러고 나서 뭘 갖고 나왔냐면 가죽옷 한 벌을 갖고 나왔어요. 웬 가죽옷? 아담과 하와 시절에 옷이라고 하는 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눈 밝아져 가지고 옷을 찾았어요. 그게 나뭇잎알인데 나뭇잎 옷에다가 가죽옷의 옷, 이거는 뭐 지금도 가죽으로 만든 옷은 얼마나 고급 제품입니까? 고급이든 저급이든 그걸 떠나서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그 무엇인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겨울이 다 지나서 우리 이 여집사님들 옷이 뭐 그런 옷은 전혀 입지 않으셨는데, 여기 모피로 된 옷 있잖아요. 인조가 아니고 진짜라고 와가지고서 막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뭔가가 엄청 많이 죽은 겁니다. 거기서 자기 껍질 벗겨놓고. 그래서 그거 안 입기도 하고 뭐 인조 자체도 안 입으려고 하고 그냥 그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뭐 가죽옷 입지 마세요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어쨌든 뭔가가 희생을 해서 거기에다가 준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해석이 여러 가지겠지만 전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엄청 사랑했어요. 비록 죄인이지만 떠나보낼 수밖에 없지만 엄청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죄 문제에 관한 해법이 어디에 또 직접 실행됐느냐면 그 무엇인가를 희생시켜서 옷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동산에 가서 그나마 옷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생각의 시작부터 더 나가서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옷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거 끼잖아요. 이런 거 끼고 이런 거 걸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상징성이죠. 몸에 붙어 있으면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늘 보면서 이 거리적거리면서 아니면 어떤 때 저런 때 보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옷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그냥 늘 입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혀줬어요. 근데 그 옷으로 만들 때 그냥 나뭇잎파리로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뭐 유효기간이 몇 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입어도 변함이 없을 만한 그런 것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희생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희생. 내가 너를 이마만큼 사랑해서 내가 비록 지금은 너희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지만 너희를 구원할 내 의지를 너희들은 믿어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약속은 반드시 너희에게 성취될 것이야 라고 하는 걸 뭘로 보여줬냐면 옷으로 입혀서 줬다고요. 이게 재물이죠. 뭔가 희생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가 없이는 이제 못 만나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를 뭐 그게 어떻게 해서 왔냐. 그러니까 뭐 불신에서부터 온 겁니다. 불신에서부터 오고 그 불신을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그런 촉매제가 있고 사탄이죠. 그리고 나서 진짜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으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니까 그 속에 내 속에 팍 들어와서 빠져나갈 수 없는 유전자 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뭐가? 하나님에 관한 권위에 항상 도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왜? 라고 생각해요. 그걸 왜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여기서부터 온 건데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를 우리에게 물지 않고 그 누군가 다른 존재에게 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복된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참 그래서 너무 싸구려 같으니까 공짜라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건 공짜잖아요. 이 세상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공기 돈 주고 사서 호흡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거의 다 죽었어야 돼요. 물도요. 저 돈 내고 사 먹지만 저 물도 진짜 정말 물도 돈 내고 제값 주고 사 먹으려면 우리 여기서 다 아마 물 못 먹어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우리 그런 불신의 삶을 사는 거 다 니네 해결해라. 그러면 우리의 살점 남아나지 않고 우리의 피 그냥 다 말라버릴 겁니다. 이런 상징이 또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그런 그 아들 둘에 관한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서 이제 아들 둘을 뒀습니다. 그게 가인이 첫째 아들이고 두 번째가 아벨이에요. 근데 하나는 농사를 지고 하나는 뭐 목축업을 했나 보죠. 그래서 제사를 했는데 농사를 졌던 큰아들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둘째 아들인 목축업을 했던 이 작은 아들의 희생 제사는 받았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건 받고 왜 이건 받지 않았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늘 얘기했던 자기들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옷을 입고 있잖아. 옷을. 그러니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이걸?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남편 입에 집어 넣어버린 하와, 그리고 씹어먹은 그 아담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은 옷으로 입고 있어. 그러니 그런 사람이 아들을 둘 낳는데 맨날마다 아침에 일하러 내보내기 전에 자 따라서 해자 시작 우리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엄마 이게 입고 있는 옷 이게 뭐야? 이 옷이 말이야. 니네 이거 내가 얘기해줬잖아. 잊어버리지 마. 항상 맨날 스토리, 자기네들 잘못된 스토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해줬다. 이 옷이 증거다. 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애들은요. 귀에 못이 박혀서 10번 박혀서 더 이상 박을 곳이 없을 만큼 들었을 건데 그게 어디서 실행이 되느냐면 가인의 제사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에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안 받고 이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이거 왜 안 받았어요? 라고 하고 엄마하고 상의하고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자기 행실을 고쳤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땠습니까? 고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조용한 데로 불러가지고 그냥 돌로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에 관한 권위의 도전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존속살인을 만들어냈네요. 에이 그 선악과에 관한 하나님의 규정 하나 뭐 저기 했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봐라요 그냥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뭐가 돼요? 살인이 나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엄마 아빠가 전해주는 얘기를 그냥 듣고 순종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갔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막 그냥 응답해주는 제사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힘을 얻고 아버지가 입었던 그 옷을 나도 물려받아서 그대로 입고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근데 그렇지를 않고 그냥 맨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렸고 이 귀로 듣고 속에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그게 어디서 표출되냐면 하나님이 어디서 드러내느냐면 여기 이 4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고
그 화가 난 그 가인이 그냥 불그락푸르락 하니까 거기다 대고 한마디 콕 찍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돌이키지를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서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 가지가 보이죠. 이 안에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는 그 중간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에 관한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만나 주시냐면 우리를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다시 연결될 수가 없어. 하나님에게 우리는 쫓겨난 입장에서 다시 복원될 수는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 기회를 얻었냐면 죄값에 관한 대신 죽은 그 재물의 피값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 떨어진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늘어져야 될까요? 매일같이 뭘 붙잡고 늘어지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늘어져요. 이건 구약의 시점이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벨이고 그렇지 않고 다 무시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누가 있냐면 누굽니까? 그 리브가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죠. 에서는 하나님을 처음에는 아주 나쁜 방식이었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붙잡았는 반면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죠.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난 하나님 없어 잘 살아. 나 원래 생겨먹은 게 그냥 나가면 돈 버는 재주가 있거든. 이러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엄마가 아빠가 이삭이 그리고 리브가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약속과 이 말씀을 전해줘도 얘는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서 결론 나느냐면 결국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에 관한 그 권위를 갖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혼란 주워갔냐면 그러면 야곱이 혼란 주워가 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보면 미워했다. 이 가인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하나님이 미워했다. 이거 좋아하겠어요? 당신을 믿음으로 따라와서 막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그 제물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이쁘겠어요? 아니면 뭐 오실라면 오시든 가실라면 가시든 전 별로 필요 없거든요. 하면 하나님도 제물의 이미지가 여기 나와요. 아벨에서도 나오고 노아의 제사에도 있습니다. 부엘세바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걸 빼먹을 수는 없겠죠.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제사 그 모리아의 어느 산에서 드린 그 자기 아들을 내놓은 그 제사 모리아 제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길 원했냐면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시작된 사람의 죄 문제를 내가 대신 희생을 통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고자 하나님이 나름대로 아브라함에 관한 뜻을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한 40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나갔지만 부엘세바 우물가에서 그 우물가에서 우물을 잘못하다 사기를 당해버립니다. 우물을 사기당했다는 건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우린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니까요. 뭐 관정 아무데나 대충 뚫면 또 나와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질 않아. 근데 이 동네는 달라요. 우물을 그렇게 쉽게 파기도 어렵지만 판다 해서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쉽게.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이 우물 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우물을 파려면은요, 정말 우물에 노련한 사람을 데리고 여기쯤 파면 나올까 해서 거의 나올 때까지 팝니다. 계속 파요. 얼마나 들어가게 희생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만약에 물이 나오면 요즘 말로 대박입니다. 그 물이 솟아나오면은 거기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성읍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있으니까 살 수가 있잖아. 물 없으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도시에 사는 우리 현대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우물을 정말 재주가 있는 게 이삭은 은근과 끈기의 사람인가 봐요. 다니는 곳마다 우물을 파려고 노력을 하는 데마다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 나오는데 그거를 쉽게 그 못하는 주변 사람들은 쟤한테서 우물을 좀 하나 빼자 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뺏으려고 작전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복잡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자기 거 자기가 못 지킨 거잖아요. 사기는 상대방을 혼내기도 해야 되고 처벌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원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처벌을 해야겠지만 결국은 또 내가 안 당하려면 내가 깊은 반성을 하고 문제 있는 것을 빨리 고쳐야 되죠. 이 사람도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왜 심각한 문제냐면 내가 우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까짓 거 던져버리고 그냥 다른 데로 옮겨가면 되지, 있는 대로 합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건데 이 우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우물은요, 가깝게는 자기가 먹고 자기 아내가 먹고 자기 자식이 먹어요. 그러면 이 밑으로는 동물들도 먹고 식물들도 먹고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도 먹고 왔다 갔다 하는 목축하는 그런 짐승들도 와서 물 먹고, 만약에 이게 자기 수중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생명체들의 그런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그 책임감이죠. 책임감. 아하, 이 뼈저린 거예요. 이 우물을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거를 군대를 일으켜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라고 세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자기 딸린 것들이 목숨이 위태하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분풀이를 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사기꾼 앞에 가서 다시 그 우물을 사옵니다. 와, 이게 무슨 정의가 이래? 예? 이거 그냥 군대를 일으켜서 가병을 일으켜서 끝내버리면 될 문제를 가서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고 약속을 받고 또 받아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 그 이상 것을 다시 주고 그 자기 우물을 자기가 되사와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예. 그러면은 뭐가 더 아까울까요? 어떻게 생각할 때 암양 새끼, 요매는 우는 새끼들, 암놈 7마리를 주고 오면은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일 선물로 누굴 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관리 잘못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들을 주고 가져와야 되는 이 자존심의 손해, 또 그런 눈으로 이 암양새끼 7을 보니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리고 내 자신을 보니 얼마나 막 가슴 아프고 막 가슴을 쳤겠죠. 이 진짜 자기 거를 다시 돈 주고 머리 숙여가면서 계약서를 쓰고 확인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고 다시 그걸 얻어와야 되는 그 심정이 요즘 말로 정말 뒤집어지고 자쳐지고 뚜껑 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에 걸쳐 있는 그 수많은 생명체들 때문에 그거를 내 성질대로 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알았습니다. 뭐를요?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앞에다 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앞에다 놓고
이 버르장머리 없고 이 믿지 않는 이 불신이 가득한 이 잘못된 종족을 어떻게 해서 그냥 씨 말려버리고 다시 만들까를 고민하는 그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좀 제물로 바쳐라. 순간적으로 얼마나 아들을 제물로 바쳐. 여기 이제 제물이라는 건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는 반드시 제물이 껴야 되거든요. 걸어가시는 하나님과 죄악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인간이 만날 때는 반드시 제물을 앞에 놓고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대부분은 그냥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놓고 만났는데 그렇지 않고 네 아들을 놓고 만나자. 네 아들을 놓고 만나자. 예. 결국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 아들을 묶어놓고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작 그만. 그리고 네 아들은 풀어서 네가 데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도 없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보니까 수풀에 이 뿔이 걸려서 못 도망가고 있는 수양 한 마리가 처량하게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은 자기가 데려가고 거기에 죄 없는 수양 한 마리 어쩌다 걸려 수풀에 뿔이 걸려 있어요. 이름하여 이런 장면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호와 이레. 요 얘기 전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원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제물을 예비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족보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들어있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믿음에서 바로 이 말씀이 완성이 돼요.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예는 많지만요.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제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안 만나면 되죠. 하나님과 안 만나도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만나도 돼. 하나님하고 안 만나면 그냥 그대로 유죄가 확정돼서 그 죄값으로 지옥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하고 무서운 분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거부했다, 불신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들고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과 격을 맞춰야 되니까 이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자.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제물을 들고 오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제물을 하나 들고 와서 내 죄값을 여기에 물어주십시오라고 해야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갈 수 없는 범죄 때문입니다. 대속제물은 소정의 자격이 필요해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할 만한 그런 제물들을 가져다 바칩니다.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은요. 무엇으로 결론 나느냐면 믿음과 불신으로 결론 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진짜 문제가 있구나. 아까 침례요한 얘기했잖아요. 침례요한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죄가 있어.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냥 이기로 듣고 이기로 흘려버렸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기로 듣고 심각해서 그게 마음을 울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회개한 사람들이 누구 앞에까지 가냐면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히브리서 3장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이거는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너희들은 불신의 마음을 부인하라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나마도 기회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믿겠다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만 유효하고 불신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이 재물을 직접 내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고 우리와 다시 화목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예. 작업을 하세요. 어떤 작업? 아까 제가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그 주변 숲풀 가운데서 있던 수양의 여호와 이레의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오면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죄값을 용서받을 만한 걸 들고 와야 되는데 정말 안 되면 돈이라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아들을 못 들고 나올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아들은 너무 아까워서 못하면 돈이라도 많이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아주는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내놔봐라 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네 죄값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재물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지불할 수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가장 소중한 게 내 자식이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었잖아요. 그 아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건데 그 가장 가치 있는 걸 가지고 나와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재물까지도 누가 준비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 가지고 내 죄를 용서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물 파놓고 사기를 당했을 때까지 거 우물 어떻게든 분풀이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식솔들이 그 식솔들이 거느린 또 다른 생명체들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한 책임감이 있어서 자기가 머리를 숙인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그 정말 불쌍하디 불쌍한 암양 새끼 7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당하고 나서 누구 입장을 깨달았냐면 하나님 입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끄져댔구나. 어디에? 제단에 올렸구나. 그걸 알고 야, 네 아들 바칠 수 있겠냐? 제 아들 바쳐가지고 제죄 용서 받겠습니까? 마는 순종하면서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너 그 정도면 됐고 내려놓고 그거 갖고 안 된다. 저거 갖고 해라.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수풀에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머리 걸린 것 같은 그 수양이 대신 그 자리를 올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풀린 거예요. 우리를 향한 축복이 그 재물이 우리를 향한 축복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뭡니까?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고난주간은 너무 짧아요. 1, 2주 무슨 사순절이라 그래갖고 뭐 3, 4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 순간이 그 재물에 관한 고난 주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재물에 관한 그 고난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안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그 양 한 마리 저기서 사다 줘. 홈플 가서 사다 줘요. 저 코스코 싸니까 사다 줘요. 그 대가를 그냥 내가 그냥 알량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 구약시대처럼 매일같이 자기가 뭔가를 가져다 바쳐야 되지만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고 순종하신 아들 하나님이에요. 이러니 여러분 뭐 고난주간이라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사실 이 재물에 관한 문제를 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신앙인의 정통, 내 신앙의 믿음의 그 정통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나와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뭐라고 말로써 감사하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놔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죄값을 다 당신의 아들에게 물으셨다니 이게 정말 우리들의 작은 머리로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혜입니다. 귀하신 주님,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고난을 생각하는 때입니다. 우리들도 그 반열에 끼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아들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나를 향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 아들의 고통은 나의 무엇을 위한 고통인지를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다 전해어 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말씀과 그리고 이 예배를 주관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자,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 혹시 우리들 중에서 몸이 불편해서 아프거나 또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문제도 상관없어요. 혹시 기도하길 원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말씀하셔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 4월 10일? 4월 14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들의 많은 것을 다시 구원해 주시기 원함인데, 특별히 정말 우리들의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온 많은 것들 주님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고쳐주셨고, 또 이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도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주님, 과학과 합리와 상식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따로 있고 생명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에 관한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곳에 아파서 와서 이제는 큰 수술을 앞에 놓고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고, 그리고 정말 떨쳐버릴 수 없는 아쉬움과,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분간이 안 가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간다는 것,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바로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이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고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게 바로 나 때문이라니. 이걸 아는 순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몸이 불편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경희 성도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 한 사람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회복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순종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믿음 주셔서 저 가족과 가문과 주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주여 이곳에 저 가정에 저 심령 가운데 저 병든 육체 가운데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갖고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의 많은 학자들은 생각이 따로 있고 방법이 따로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긍휼한 마음을,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똑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여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결과로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말씀과 우리들을 위해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이 순간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드러내셔서 주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드러나는 귀한 복을 받으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신다면 아버지 반드시 주여 더 많은 것으로 얻으실 겁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여 아버지 특별히 재물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통과하는 우리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아픈 가슴으로 주여 아버지 갈 바를 모르는 중심으로 나와 주님 앞에 매달리고 믿음으로 나온 귀한 김경희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